하나님께서 절기, 기념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절기인 거죠. 특별히 맥주 감사 절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해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지나온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미래에 베풀어 주실 그런 은혜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감사고 우리 신앙인들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나서야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 또 숨을 쉬는 것도 감사,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 또 때로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어도, 심지어는 거두어 가셨어도 그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며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 감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고가 차고 또 네 하는 일들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 여러분 처음 것을 구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창고가 차고 또 하는 일들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도 처음 것을 드리는 절기잖아요.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처럼 첫째는 단순히 순서상의 첫 번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것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지만 세상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근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 또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을 이룬다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될 그 언약들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들어도 지킬 수가 없고 들어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했지만 둘째는 이와 같다. 첫째와 둘째가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않은 둘째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와 둘째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며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온몸 다해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원한대요. 그 어떤 제사보다 드려지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도 예수님의 그 대답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 번제물,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 계명의 핵심, 믿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이다. 사랑이 바탕되지 않은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사랑이 바탕된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전에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여러 은사들을 설명하다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할지니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진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는, 나를 산제물로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으로 뭘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고 그분을 모신 우리들은 서로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듣고서 모른 척 한다면 어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증명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간단하게 3가지만 도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선택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정이 이제 더 이상 함께 기거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고 또 그럴 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롯은 눈치도 없이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롯에게 먼저 주는 거죠. 롯을 거의 키워주다시피 한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하지 않아요. 그로 하여금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고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이웃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에 탈 때에도 먼저 타세요. 또 줄을 서 있다가도 무언가를 하려다가도 뒤에 있는 분이 노약자가 있거나 또 새 가족이 있으면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양보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지만 내 차례이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또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웃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절개 헌금을 드려서 이 헌금을 우리 교회도 쓸 곳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가 이제 교회가 부흥돼서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마침 적당한 땅, 좋은 땅을 찾았어요. 그런데 때마침 다른 교회도 그 땅을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교회가 같은 땅을 놓고 기도를 해요. 마침 그 땅의 주인은 크리스찬인데 교회가 사는 것에 너무너무 기뻐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교회가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두 교회 목사님과 임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이 땅이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약속의 땅이라고 하며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쪽은 우리가 꿈꾸던 비전의 땅이라고 하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교회에 주셨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서로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도 타협점을 찾지 못합니다. 의견이 팽팽해요. 결국 한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 땅은 저 교회에 양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임원들을 설득합니다. 성도들이 쉽게 설득이 되질 않아요.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도 아시지 않냐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왔고 딱 그런 땅인데, 더군다나 이 땅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우린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결국에는 그 땅을 우리가 포기하자고 권면하고 설득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그 이후에 목사님이 리더십이 없다고, 끈기가 없다라는 이유로 결국에는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며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서 개척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시금 목회적으로 큰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 세미나에 그분이 강사로 서서 자신의 목회를 이야기합니다. 목회해온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면서 저의 목회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때 우리가 끝까지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것이 저의 목회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할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될 권리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속장으로서, 또 교회 먼저 온 자로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권리나 당연한 선택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내려놔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그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웃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과 어려운 처지에 그저 함께 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품어주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그를 끌고 왔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처럼 돌을 집어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신 후에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의 죄, 그 여인의 아픔을 끌어안아 주셨어요.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다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와 함께 해주셨어요. 세리들이, 죄인들이 올 때에 그들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함께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품는 거.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교회를 다닐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많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많습니까? 환자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고 품어주셔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또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웃사랑은요,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말씀과 조금 비슷하지만 좀 상황이 달라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제가 그런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피 흘려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누가 지나가죠? 처음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요.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아마도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시체를 잘못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인은 지나치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를 치료하는데 모든 필요한 돈들을 다 지불하게 되어집니다. 책임을 져줘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서 누가 이웃이겠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 율법학자는 마지못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을 베푼 자가 진짜 이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들은 늘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를 허물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또 이방인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경계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함께 한다면 그거는 사랑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일 수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함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달라요. 경계가 없는 겁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경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그러한 경계를 가지고서 나와 맞는 사람들하고만 그런 사랑의 교제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의 삶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어울린다면, 그 사람들에게만 잘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만 자비를 베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계를 허물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고립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더 교회의 담을 허물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의 권리,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선택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경계를 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흐르는 은혜의 강물, 사랑의 강물은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지역으로, 열방으로 향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절기가 우리 교회의 영적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며 온전히 처음 드린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이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어려운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드리는, 흘려보내는 거룩한 강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이웃의 경계를 정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품고 섬겨야 될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런 실천적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